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는 요한만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부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쓴 편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중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서.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야고보서는 30년 동안 예수님 형제,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최고의 수제자. 그래서 이들의 편지 내용은 조금씩 바울이 쓴 편지와 이 요한이 쓴 편지를 약간씩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쓴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과 우리 차이점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디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자꾸만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면 이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예수 안에 거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이 2장 1절 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먼저 그러면 2장 1절 말씀 전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교회를 가야지.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빨리 교회를 가야지. 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 들으면 뭐냐면 예수 안에 떠나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믿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썼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2장 1절. 평생 이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2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창세기에 쓴 것은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출애굽에 쓴 것은 뭐 하지 말라고요? 요한계시록 전체 뭐 하지 말라고요? 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좋아해요? 죄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랴에서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줘요. 시가랴한테 6번째, 7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6번째 무슨 환상이냐? 하나님은 작은 자들 싫어한다. 이거였죠.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봐야 돼요. 지금 누가 봤습니까? 시가랴가 봤으니까 우리도 시가랴 그걸 봐야 돼요. 큰 두루마리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계명이 10계명 중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큰 계명, 우상 숭배해야 되는 첫 번째 계명, 아니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계명이 없고 아주 하찮은 것,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 뭐 어떻게 들어있다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거기 두 가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3계명과 8계명이 거기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이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스라엘 망하게 한 우상숭배 이런 것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아니 그런 날마다 우리 저 사람에 비해서 우리 교만했죠. 우리의 기준은 저 사람 기준은 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난 죄인이죠. 엄청난 죄인이죠. 이 속에 안개합자. 그러니 두루마리를 써놓고 우리는 큰 것 그 적혀 있겠지. 큰 죄인 뭐 이런 걸.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한 것을 기록 이것도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그런데 어제 말씀 7번째 한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에바가 있다. 에바는 뭐라 그랬어요? 22리터짜리 바구니 에바.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죄를 상징하는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또 그 다음에 악을 상징하는 납덩어리가 그 안에 던졌습니다. 그러네. 이 죄를 담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있고 세계 곳곳에 다 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성경에 쓴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근원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자, 스가랴 5장 보세요. 어제 말씀을 전체 성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찾아내야지만이 이거 지금 내가 네 힘으로 시키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5장 보시고 5장 에바 7번째 환상을 보는데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바이니이다. 에바는 바구니라 했어요. 21일짜리 바구니.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온 땅에서 어떤 모양이라고요? 에바. 온 땅에 예루살렘에도 이 성전에도 에바의 모습 보이고, 저 북한 땅에도 에바의 모습 보이고, 온 땅이 전부 다 이 에바예요. 그런데 이 에바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이 몸이 에바라면 이 바구니 22리터짜리 바구니라면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있어야지. 이 속에서 악한 영혼 죄를 다 쫓아오는데 이 속에 에바라 에바. 이 세상 곳곳에 온 땅의 모양이 이 에바의 모양이더라. 그런데 이 에바 속에 뭐 있는가? 7절 이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악이다. 성경책에 여인이 등장하면 여인은 전부 다 죄로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로 상징할 때도 이 여인으로 상징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어디 속에 던졌어요? 에바 속에. 죄를 에바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납조각을 악이라는 악은 어디 속에 뒀어요? 에바 속에 던져졌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에바가 있어요. 에바. 이 세상 곳곳에 에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곳곳에 에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에바 속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여인을 집어넣어요. 여인. 죄의 상징이 여인. 그 에바 속에 납덩어리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이 에바 상자가 세계가 어두운 곳에 다 있죠. 바구니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제 교회를 또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해요. 내가 또 천사를 상징하기도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이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올다. 자 우리 여기 이 교회에는 에바가 있어요. 세상에 악은 날이 있고요. 에바를 누가 들어올렸다고요? 천사가 두 여인이 날개에 있는 천사가 올라갔어요.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올려서 이 에바를 어디로 보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죄 처소가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옮겨갔어요? 신할 땅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할 땅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곳에 모여 여기를 하나님 처소로 만드는데 신할 땅이 만들면 왜? 에바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신할 땅으로 보내. 에바를 신할 땅으로. 그래서 11절을 줄을 치세요.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뭐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니라. 예?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악의 처소가. 악의 처소. 어디가 그럼 악의 처소예요? 신할 땅이 악의 처소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할 땅이 악의 처소. 어디 있는 것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에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이 던져 있고 악이 던져 있는 그것을 갖다 저 신할 땅으로 버렸다. 그러면 여섯 번째 환상을 볼 때는 작은 죄까지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에바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우리 예수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싫어하다면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동이서에서 보면서 저 신할 땅으로 버렸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죄가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이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저 멀리 갔다. 그것이 무슨 처소라는 거인가? 악의 처소. 이 악의 처소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할 땅으로 보냈느냐? 거기가 악의 처소가 있고 우리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소다. 할렐루야. 오늘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작은 죄까지도 저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집을 지었는데 거기는 악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책에 이 악의 처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 노아 홍수 있죠. 노아 홍수. 몇 장부터 나온 거가? 6장부터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하고 나서 노아 홍수가 나오고 노아 홍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진짜 대단한 영웅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제? 니무롯. 그렇게 돼서 제가 어제 요세푸스 책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요셉의 책을 갖다 읽어줬어요. 야살의 책도 있어요. 거기 니무롯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우리 성경책에 그렇게 나오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니무롯. 요세푸스에서는요, 하나님이 감히 사람을 홍수로 심판해? 이제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는 탑을 쌓는다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했어요. 어제 성경 이 야살의 책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보복하겠다 이런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다.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이 어디냐? 악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상을 시골에 가봤는데 창세기 10장 보세요. 10장. 우리가 죄의 근원이 뭐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앴는가? 성경책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야, 성경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나한테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보냈더니 이것이구나. 8절. 자, 지금 이제 이 세상에 한번 물로 심판당한 후입니다. 8절 시작. 구슈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야, 첫 번째 용사가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다. 니무롯. 자, 그가 어떻게 하냐?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그랬어요. 비포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대항하여 이렇게 놨어요. 여호와를 대항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속담이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항하는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속담이 있을 정도로. 10절 이제 보세요. 거기에 니무롯이 지은 나라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제국이죠. 우리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하지만 모든 악의 제국을 만든 것이 누구냐? 니무롯.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10절 시작. 그의 나라. 이제는 나라가 첫 번째 나라가 누가 만든 나라요? 니무롯이. 예? 엄청난 용맹한. 어제 이제 사진도 봤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금 바벨탑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거 보세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조그만 죄도 어디로 보냈다 그랬어요? 신할 땅이 뭐의 처소라고요? 악의 처소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나라가 전부 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되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신할 땅.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벨이 여기서 나왔어요. 바벨.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도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2절, 거기에 새 예루살렘 새 나타나는데 거기가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악의 촉소 신할 땅이, 신할 땅.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악의 나라가 있어. 악의 촉소 이 땅에.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모이면 전부 다 득실득실하며, 여러분 조폭세계 모이는 곳 거기서 보세요. 악만 있어요. 악만.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이 그의 나라, 에렉이 그의 나라.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누가 또 나왔어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거기서 나와요. 니느웨.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넷셀을 건설하였으니 전부 다 큰 성이 나오죠.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바벨탑을 쌓고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지을 때, 이거 이 네 가지였다. 이 니므롯이 어제 요세푸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성읍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니므롯이죠. 이 번역은 전부 다 하나님 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거기를 누가 보내요? 예루살렘 모든 악을 그쪽으로 보내요. 악이 거기서 시작했어요. 13절 시작.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임과 빔과 납두임과 바슬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과 나왔더니, 기슬루힘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들은 뒤에 초진상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뒤에 쳐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 이 신할 땅에 왜 보냈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스가랴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죄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아이고 난 저 사람보다 죄가 약하지. 아니, 하나님은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 이 에바를 세계 곳곳에서 이 에바가 상당히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에바는 어디로 보냈어요? 신할 땅. 거기서 모든 악의 조성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3장 1절을 봅니다. 2장 1절을 보시죠. 2장 1절. 어제 말씀 2장 1절. 그럼 이 악의 죄가 어디로 갔느냐? 2장 1절 시작. 나의 전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죄를 싫어합니까? 이걸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성경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범해야 하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상 약해서. 그래서 그런 앞뒤가 맞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성경책을 썼는데 성경책에 쓴 것을 범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예수님 제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대언자가, 변호사가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말도 없어요. 말도 못하죠. 저 신할 땅에 쫓아버린 죄를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신할 땅에 쫓아버린 이 바벨탑이 오늘도 내 속에 내가 탑을 쌓아야 된다, 성을 쌓아야 된다, 내 이름을 올려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니므롯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니므롯이. 하나님은 그걸 쫓아내버리는, 그걸 쫓아내버려. 죄를 없애라, 죄를 없애라. 그래서 성경을 줬다. 그렇지만 죄를 범했더라도 교회는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죄를 보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세상 가운데서는요, 전부 다 이 에바가 있기 때문에, 에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말씀을 전달하면 이 안에서 에바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자손들이 말해요. 야, 너 죄를 범했다고 교회 떠나면 안 돼. 누가 죄를 범했다고 쫓아내도 안 돼. 여러분, 이것이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허다한 교회도 덮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떠나지 마라. 이 교회 안에서 떠나보내도 말고 떠나도 안 되고. 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때부터 죄를 범하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떠나고 숨어버리니까. 그러다가 에덴으로 쫓겨가 버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시더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죄를 품을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 두려집니까?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미우면 지키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지켜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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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 마음속에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죄악이거든요. 죄를 이처럼 살아 독생을 죽여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살리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거 기쁜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떠나지 말고 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이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2장 24절 결론적으로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보여 떠나지 말라 이것이고 떠나지 않고 교회하지 뭐하냐? 말씀을 듣는 것을 들으면 지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은 것이 뭐예요? 오늘 이 새벽에 들은 이거 처음 들은 것을 여러분 하루 종일 가져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어제도 이 요한 이서 말씀을 가지고 막 계속 저는 묵상하면서 다녔어요. 요한이 결혼식하는 리허설 갔어도 거의 2시간씩이나 모르게 막 하는데 리허설 갈때도 그 말씀 묵상하고 얘들이 그 결혼 설명서 책을 줬더니 이것을 재밌게 읽었어요. 조혜사 목사님 쓴 결혼 설명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하고 이제 공부를 지금 2번째 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자기 아빠한테 줬어요. 아빠가 2시간만에 다 읽었어요. 결혼 설명서 읽어가지고 결정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 이렇게 나거든. 얘들이 한 말이 아빠 결정권 나한테 넘겨줘야 돼. 그 결정권이 뭔지도 모르고 결정권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돼. 막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결정권은요 책임져야 돼. 이 한 가정을 떠나보낼 때 저 아이가 지금까지 내가 맘대로 했지만 이제는 저 아이는 이 하나님을 간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 떠나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정권이 지금까지 아버지 있었는데 아버지에 벗어나서 결정권은 하나님 동일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권이었어요. 이것을 모르고 나한테 결정권을 넘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뒤무르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결정권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벗어나는 순간 내가 이제 세상에 뒤무르신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결정권에 따라서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설프게 하나님 알고 나서 미무르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4절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처음부터 들을 말씀. 그저께 이제 목사님들 내가 아침부터 나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는 하루 아침에 생각하고 첫 시간에 들었던 요한 1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네? 오늘 첫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시간에 들은 말씀이에요.
1년 연초에 들었던 하나님의 내가 직접 본 말씀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훈련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고 나서 3장에 오늘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오늘 3장 9절. 이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뭐하러 붙어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 지킬 자들하고. 말씀 어떻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럼 9절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나는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뒷부분에 마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소속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씨가. 그러면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에 악이 있어서 내가 죄의 악 속에 빠질 수 있을지라도 내 속에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씨는 무슨 씨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 시대 영지주의예요. 이 시대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 행하면 안 해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영이시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육은 반대로 죄죄된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예수 믿다가 자꾸 미고르시 되려고 자꾸만 하니까 하나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데 영은 선하니까 영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 죄지어도 된다. 뭐 이렇게 영지주의에 쭉 빠져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 빠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한 거 없고 그러니 예수님 만난 직접 같이 있었던 3년 있었던 요한이 보니까 이거 한심한 거야 이걸. 예?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이거 하찮은 영지주의에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매일 리보르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알아. 내가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도움 없이 안 되지. 그렇지만은 환경 무시할 수 없이 무시하면 안 돼요. 환경이나 이거. 그러나 그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결정권자 아버지에서 벗어났다 이제 내 맘대로 살라 이것이 리보르시고 아버지에 벗어났다 이제 더 높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리보르시 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리보르시 거하는 것은 예배가 없어요. 악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부터 시작.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면서요 1절 영에 이것을 보라 이게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뭐하냐? 보라 이게 말이에요. 자 따라서 보라. 이제 눈을 들어서 보세요. 눈을 들어 보세요. 요한이 그 당시에 이단에 리보로스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들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이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보라! 이러기 시작합니다. 1절 이제 보라.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자, 이제는 여기 요한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뭘 보라고요?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보라! 뭘 보라고요? 아버지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보라. 너희 말씀이 씨가 있다면, 이 안에 말씀이 씨가 자라고 있다면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은 고만하지만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자꾸만 입으로 지내려고 탑을 쌓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지킨다,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이렇게 밑에 A라고 써있고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어떠한, 이것은 포타포스 이렇게 말하는데 엄청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이게 어떠하네요. 보라, 아버지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떠하니 뭐라고요? 포타포스는 해석하면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거 보라. 사랑 받으신 분 아멘.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받은 사람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엄청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줄을 치지 않는 자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없이 하나님 자녀라. 자녀들은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딱 12번, 12번. 정확하게 하나님 자녀는 또 12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성경책은 구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나오고요. 호시아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약 성경 2번 나온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 양자는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은 그렇게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신약 성경은요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 이거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10번을 썼는데 누가복음에 1번, 로마서 3번, 누가와 로마서 누가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쓴 것은 4번을 갖다 하는 자리라 썼고요. 요한만이 6번을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2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벌써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마음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는요 죄를 물리치는, 저 지날 동안 죄를 벌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값진 복을, 값싼 복을 만들지 말아요. 요한 1서에서 4번 나와요. 오늘 요한 1서에서만 4번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 오늘만 해도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 3장 2절에도 나와야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라 2번 나와요. 12번밖에 성경 전체에서 12번인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기 3장에서 2번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쓰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휘오스 데오 이렇게 쓰죠. 휘오스 데오. 휘오스는요 양자를. 휘오스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직접 같이 다니지 못했잖아요.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고, 근데 요한은 예수님과 3년도 같이 다녔던 하나님의 친밀함.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휘오스 데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테크나 데오로 써요. 테크나 데오. 그러니 성경책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냐면,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 땅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양자로 쓴 사도 바울과 요한은 뭐냐면 테크나 데오, 이거는 친자다. 친자. 친자는 뭐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없으면 안 되고 아버지와 함께 늘 같이 있는, 먹고 자고,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자녀예요. 테크나 데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양자된 하나님의 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제는 무엇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요한이 왜 테크나 데오를 썼느냐? 이 말씀은요, 이 부를 때부터 틀려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성경 말씀을요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 말씀에 파고 들어가야지만이 성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사하게 풀지 말라. 그냥 내 똑똑한 지식으로 하버드 대책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4장 18절. 예수님께 제자를 부를 때에 그들이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셔야 돼요.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 뭘 버리고 땄다고요?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생업이 전부 다니까 베드로 야고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미명을 꼭 발견해야 돼요. 그물을 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업을 버릴 수 있어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 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야는 부를 때 그들은 그 현장에 사회 현장에 있다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4장 19절 20절 21절 22절 보세요. 이제 이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 야고보는 그냥 그물만 버리고 따라오면 되는 거였어요.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누구요?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곧 배에 아버지를 버리고. 자, 요한은 뭘 버려뒀어요? 2차 이전을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는 그물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삶의 영성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곧 배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버려두고 이제 누구 아버지를 따라가요? 진짜 아버지를 따라. 이게 이제 평생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그런 요한이 표현하는 테크노 데오라. 나는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했다. 육신은 아버지와 함께하다가 이제는 육신을 버려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버려서 결정권을 가졌다고요? 이제는 누구 아버지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를 떠났다 해방이다 내 맘대로. 이것이 뭐냐면 미모로.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더 큰 하나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 아버지 테크노 데오 진짜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요한이 21절에 세베대의 아들이 돼. 성경책에 나오면 항상 요한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아버지 잘 안 나와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한 요한이 뭐를 썼냐? 오늘 여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12번밖에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참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참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님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참모습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요한은요 당당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나 영혼 구원받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서 만들지 말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친자 하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테크노 데우 나는 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은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말 듣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안 외우고 하는 것이 아버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은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참모습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모습을 본 사람들은 3절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니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이제는 진짜는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소망이 세상 권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진 사람마다 이 요한은 뭘 만나? 하나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이 우리도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것이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16절에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말과 행함,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지치라고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참모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물론 이르는 충만한 데가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돼요. 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은 잘 성령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니까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저 사람 떠나면 안 돼요. 떠나버리면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나도 떠나면 안 되고 너도 떠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이르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한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속에 죄가 지금 어디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저 신할 땅으로 있다. 그럼 우리 교회 모이는 성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힘쓰자. 그리스도 안에 있자. 할렐루야. 488장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이 소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를 모이면 항상 이 몸의 소망,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성경 전체가 눈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자, 다시 봤죠.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민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갇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바다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오늘 하루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없애버려야 될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 없애는 능력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낸 저 신할 땅에 보내버린 악에 처소 있는 것을 다시 우리 속에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친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행복한 천국을 이 땅에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주셨습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네. 돌아가십니다.